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오직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비교 우위, 절대 우위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카페에서 한참 아주머니들이 수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우, 철수 엄마는 너무너무 좋겠어요. 이번에 남편이 부장으로 승진했다며. 그러자 철수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유, 뭘요. 옆집 남편은 사장이라고 하던데. 또 다른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유, 영희 엄마 이번에 영희가 서울대 들어갔다며요. 아유, 그런데 옆집에는 서울대 장학생이라는데 우리 애는 장학생도 안 되고 아우 속상해요. 또 옆에 있던 영수 엄마가 영수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아우, 영수 엄마 이번에 40평짜리 아파트 사서 이사 간다며? 아우, 너무너무 축하해요. 에이, 그럼 뭐래요. 옆집은 80평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이사 간다는데. 한때 베스트셀러로 우리에게 회자되었던 부자 아빠 만들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자신감을 갖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향을 살펴보면 이 비교 심리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형편에 자기 형편을 맞추기 때문에 그보다 나은지 그보다 못하는지 이 비교 심리에 빠져 산다라는 것이죠. 남보다 조금 더 넓은 집, 남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차, 더 훌륭한 학벌과 명성,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 위에 쓴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비교 의식에 빠지면 결코 만족감을 얻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을 항상 만나기 때문이죠. 한 고개만 올라가면 그 고개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고개 너머에는 또 다른 고개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느끼는 행복,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뒤에는 또 다른 욕망,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또 다른 욕망이 항상 자리 잡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만족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비교 우위와 절대 우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비교 우위는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을 비교 우위라 표현을 하고, 절대 우위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인정하면 그것이 내 행복감을 찾아준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 비교 우위가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바로 이러한 비교 우위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신앙에 만족할 수 없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낫다라는 평가,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결국은 비교 우위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커야 되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아야 되고, 우리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보다 더 훌륭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비교 우위 심리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속성, 인간의 심리에 맞춰서 교회가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비교 심리에 빠진 한국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경쟁의 구도만을 갖춘 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에 매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가지고 있는 이 비교 심리, 비교 우위의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 이 교회들을 살펴보면 어떤 교회는 장로님을 뽑는데도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액에 대해서 공개해야 되고,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학벌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보면 전교인이 성경 통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몇 독을 했는지, 또 어떤 사람은 몇 독을 했는지를 표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통독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는 교회 항종직을 뽑는데 그 사람이 전도를 몇 명 했는지, 어느 정도 전도를 해야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추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전도를 많이 한 그러한 순서대로 기재해서 교인들이 서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사돈의 팔촌의 이모까지도 이렇게 등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영혼구원은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구원에 비교 우위의 심리가 포함이 된다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욕심의 도구로 결국 전도가 사용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남보다 나아지려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서려고 욕망의 계단에 올라가는데 급급한 나머지 사랑도 버리고 의리도 저버리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에까지 이 비교 심리 우위가 자리 잡고 있다면 결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 신앙의 절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신앙은 비교 우위의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세 번째의 순환 애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33절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순환내고의 주제는 5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다. 인자는 능욕받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설명하신 순환애고의 5가지 주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는 비교 우위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 드디어 영광의 때가 왔구나.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때가 왔구나 라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얍사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자신들도 한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청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 로마 정부의 폭정에 시달리던 그런 유대인들은 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에 자신들 또한 로마의 권세자들처럼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휘둘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권세가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1인자가 있으면 3인자가 있고 그리고 꼴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왕 권력을 잡게 된다면 나 1등 하고 싶다. 나 2인자로 서고 싶다라는 비교 우위의 심리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권력의 1인자, 2인자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들 또한 당연히 그 자리에 서고 싶었겠죠. 그래서 10명의 나머지 제자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며 화를 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같은 비교 우위의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력을 잡으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일부를 예수님께 투자하는 거야. 그 투자의 기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비교 우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욕망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욕망을 펼쳐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세속주의 성공관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려는 비교 우위 성공주의적 제자의 모습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비교해서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속적인 성공주의 신앙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의 좌우편에 앉은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38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권력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세례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과 세례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과 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걸으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 영광의 자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를 수도 없고 세상의 성공주의 가치관으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43절의 말씀인데 우리 마음에 함께 새기기 위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여기에서의 둘러스, 종이라는 단어는 자유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철저하게 주인에게 애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낮은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고 어떤 길이든지 따라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성공주의처럼 비교 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절대 우위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인정받는 절대 우위의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끝이 되고 여러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자를 먼저 섬기고 배려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절대 우위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제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길을 쓰고 올라가야지 성공했다라고 인정해 주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길을 쓰고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만 예수님이 인정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가진 자가 대접받고 가진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자리는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많이 섬기고 온전히 낮아져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높아지고 먼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단편적인 아픔이지만 좋은 곳에 건물 짓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세상에 알아주는 그러한 성공적인 이벤트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큰 교회냐, 누가 멋진 교회냐, 누가 많이 모이는 교회냐, 이런 비교 우위에 빠져서 진짜 교회가 해야 될 낮은 곳에 시선을 두고 섬기는 일을 도외시했고 결국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비교 우위의 신앙관을 버리고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등이 되려는 교회보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섬기는 교회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현해주는 사자성어 한 단어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죠. 매주구영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사자성어인데요. 조조가 한중을 쳤을 때 장로의 부하였던 양송이 주군을 배반한 행동을 표현한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팔매, 주인주, 구할구, 영화영. 주인을 팔아서 영화를 구한다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팔아서 영화를 구하는 이기적이고 세속화된, 그래서 비교 우위의 신앙관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한 자신의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박터지게 싸웁니다. 누가 먼저 갈 것인가? 누가 먼저 1인자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먼저 큰 자인가? 자신의 위치를 드러놓고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만 배신자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자가 배신자가 아니겠습니까? 매주구형, 주인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면 그 또한 배신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것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우위의 신앙관입니다. 나는 없고 주만 높임받는다면 그것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모습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보여주는 신앙,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남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우월주의 신앙관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끝까지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높아지려는 자입니까? 섬기려고 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가치로 삼으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남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예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을 높여주십시오.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비교 우위 신앙에 빠져서 높아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제자가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 내어주시는 주님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려는 성공주의적인 비교 우위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써 다른 이들을 높여주는 행함과 진실함이 가득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49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며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심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니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너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늘 인정받고 든든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총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섬기는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 연약한 자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도우시며 이끄시며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섬기는 자로 비교 우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대 우위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